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조희열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희열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 CHTV 시청자들 위해서 우리 목사님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한국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자녀 세대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라는 곳에서 40명씩 한조가 되어서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요. 또 자녀방이 3개 있고 또 청소년방, 또 청년방, 군인방, 또 사모님들 방 이렇게 해서 또 세계 선교사님들 방, 한 40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조, 40명씩 전 세계 네트워크로요. 프레이어 무브먼트,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마지막 추수 열방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인 용사 선교회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는 진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2014년부터 이제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미스바 그 300인 용사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이므로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또 전 세계 열방에 추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군대에서도 정예 부대가 있듯이 영적 전쟁 현장에서도 정말 기도의 용사, 또한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지만 또한 진리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현 시점에서 주님이 제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셔서 사사기 7장에 그 기도원 300인 용사를 중심으로 저희 세미나에 다녀가신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같이 이렇게 함께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진리회복운동 세미나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평양 장대원 교회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1907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장대원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종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사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구국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시고요. 또 미스바 영적 각성 성회를 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5월 달에 미스바 성회 8차를 하고 왔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아주사 선교대회가 참 거창하게 잘 열렸죠. 네네. 예, 이번에 참석하고 난 이런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300인 용사 비전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 이제 세계 열방의 추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는 1907년에 그런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주사거리에서 1906년에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10주년에 이 8차 세계 선교대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많은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가장 또 흑암의 시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 증상이 노아 방주 시대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바로 그것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퀴어 축제라고 시청 앞에서 할 때 저희 300인 용사와 수많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번에 그 세계 선교 대회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뭔가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또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추수꾼과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사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 이렇게 재현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겁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뜨거운 불 같은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 열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며 도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중요한 그러한 선교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그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여태까지는 시카고에서 일어났었거든요. 네. 시카고에서 30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LA로 왔거든요. 그래서는 LA에서 오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든지 어떤 선교지에서 오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들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던데, 특별히 한국에서 또 우리 조 목사님 같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더 좋은 의미 있는 이런 선교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하시는 사역이 좀 여러 가지 많으시던데 사역 소개 좀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잠깐 이제 소개한 것처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초신자가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그 한월산 기도원에 거기 주강사셨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셨던 고서영으로 유명한 압구정동의 소망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요. 소망교회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졸업했고요. 대학원을 다니다가 제가 그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를 찾게 된 곳이, 처음 나간 곳이 소망교회였는데요. 예. 교회 나가자마자 저희 남편 목사님도 그 원래는 합동측이거든요, 그쪽이.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여기는 또 통합측이고 전혀 다른데, 그때 오시고 스카우트 되신 날짜와 제가 소망교회에 처음 나가서 등록한 날짜와 딱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상들의 내력이 있잖아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초신자였고 우리가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건강하셨던 분이 간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사 중에 그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월산에서도 많은 기적이, 눈먼저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꼽추가 펴지고 수많은 암병 환자가 낫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가 워낙 크고 지적인 교회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환자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담당할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곽선희 목사님에게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 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문만 들었고요. 오셔서도 그 소망교회에서도 막 눈먼 권사님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아버지 신방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뭐 하나님이 막 꿈으로 이제 결혼에 관한 것도 다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인도를 해주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안은 4대째다. 응? 그 6.25 그 동란이 일어나서 격변기에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시면서 4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길선주 목사님 눈이 너무 나쁘셔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다니셨는데, 그때 그 청년부에 성가대도 하시면서 길선주 목사님의 에스코트하고 다니셨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조만식 선생님과 친한 친구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내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다. 근데 너를 보니까 증조 할머니를 닮았다. 이러시면서 이제 결혼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구국 기도 운동을 하고 대외적인 사역을 하고 미스바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위에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여리고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던 그런 조용한 사모로 그렇게 몇십 년 살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좀 나이 차도 있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시라 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외부에 다니거나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뭐 나시리는 아닌데 제가 7단 반 만에 태어나서 몸이 약해서 한 번도 뭐 고무줄 놀이도 못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게 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요. 정말 놀랍게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각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2012년에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는 지인도 없고 뭐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어디다 신문사나 TV 방송 이런 데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세미나를 열라고 하셔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1년도 안 돼서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 시대가 비진리의 시대가 되었다.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정보의 시대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홍수의 시대이지만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이 조명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하나님의 진리, 그 진의와 본래의 뜻, 의미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마치 인간 중심의 말씀,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세상의 뭐 어떤 향락과 쾌락,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그 세상관, 이런 가치관들이 성경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명의 메시지가 정말 그것이 전달되어 주려면 주의 종들을 먼저 깨워야 된다는 그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먼저 그 루터의 시대 때도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로서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고 진리 회복이 일어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이번에 선교 대회도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 제1, 2 국가의 그런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 신본주의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1200만이라는 그러한 기독교 인구가 지금 500만도 안 된다 그러고요. 또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올 때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저에게 생생한 음성을 주실 때 제가 정말 이 배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멀티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새싹부부터 청소년 사역, 그 다음에 뭐 어른 대예배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사역도 주셨고요.
아까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 제가 거기에는 이제 또 여호수아 비전 스쿨이라고 자녀들을 위한 전략을 주셨는데, 그다음에 청소년 집회를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진리 회복 운동으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영적 각성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뭐 멀티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어느 초등학교 교사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성교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을 주시면서 이게 경악이에요, 진짜. 학교 선생님들도 안 믿고요, 부모님들도 안 믿어요. 이게 정말 그 학교에서 아이들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여러 명, 뭐 수백 명을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얘네들은요, 이렇게 남녀간이 정상적인 그러한 사랑의 이성 부부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정상이 아니고 남과 남, 여와 여, 그러한 동성 간의 사랑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네요. 근데 이거를요, 교사도 또 안 믿고요, 부모도 절대로 안 믿는데요. 근데 그게 아이들 입에서 나온 얘기고요. 뭐 또 초등학생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음란물을 초등학교 애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 애들이 다 돌아보면서 보고요, 그 학교에 다 퍼지고요, 화장실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요, 노는 시간에 그런 거를 흉내내고, 그거를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아이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인터뷰한 거를 잠깐 봤는데요.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 뭐 중고등부 애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줬냐면, 남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 여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그거를 보고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동이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걸 나쁘다고 하느냐, 특별히 어떤 종교에서는 왜 이거를 배타하고 이거를 왜 나쁘게 그렇게 말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이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것은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그 최고의 그 영적 전략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미디어,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많은 지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거기에 중독에 다 사로잡혀 있고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어둠의 영역들이요,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냐면, 온라인상에서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40명씩 한 조가 돼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매일 금식하면서 40명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지금 현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지금 한국에도 뭐 종북자파, 뭐 또 이슬람, 뭐 할랄, 동성애,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매일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금식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요. 최연소 기도 용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걔가 작년에 3살이었는데 이기찬 용사라고요. 그 아이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밤에 저녁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요, 정말 아이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번에 하나님이 청소년 방을 2개 만들어 주셨고요. 세계 선교사님들 자녀들 방과 또 국내 이제 영적 리더로 이제 차세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될 그런 청년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군인 방이 또 2개가 생겼고요. 아, 군인들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그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각종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기도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각 이제 영역의 목사님들과 연대해서 같이 이제 이 운동을 하고 미스바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처음에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종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하나님은 국회의사당 대헌정관의 세미나 강사로 부르셨고요. 그다음에 시청하 로마 교황청에서 저기가 왔을 때 거기서 시복식하고 그럴 때 저희 300인 용사랑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고칠지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기도를 했고요. 그때도 비가 와서 그게 막 잘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도 퀴어 축제 때 저희가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소나기가 내렸어요.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땅을 밟게 하면서 시청, 그 다음에 또 종로 5가가 거기 성지잖아요. 기독교, 기독교 여전도회관, 예. 네. 그다음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회관 여기서 미스바 성회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이 또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이태원에서 또 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이 또 우리나라 만몬주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300인 용사를 주직하게 만드셔서 땅을 밟게 하시면서 영적 각성상회를 하시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제 지금 계속 비전을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사실은 세계 선교 대회에 그 나지안의 워크숍 시간에 세미나 강사로 작년에 초청을 받았어요. 작년에 여기서도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남가주 세계 등대교에서 제가 미스바 성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여기 총무를 이렇게 하셨던 김경일 목사님이 그때 성회에 참여하셔서 제 메시지를 듣고 시대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주사 대회가 있는데 여기 와서 좀 강사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300인 용사 조직이 있고 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체 선교 대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300인 용사도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오셨고 근데 제가 요번에 좀 불순종을 해서 선교 대회 못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요 강권적으로 가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선교대 며칠 전에 제가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아무 약속도 대책도 없이 그냥 성령님께 순종하고 뒤늦게나마 왔는데요. 이미 책자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세미나는 못했지만 오자마자 이제 이런 미스바 성에 또 뉴욕에서 이번에 24, 25, 6.25 기념으로요. 권영의 전 국방부 장관이셨던 장로님하고 또 영적 각성 성회가 잡혀 있어요. 뉴욕 기독 저널에서 주관으로 그렇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불순종을 해서 못 왔는데도 갑자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미스바 성회를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투어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비전과 전략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을 해서 이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선교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연합하고 하나 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의 그 오심을 그 길을 첩경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역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다음 세대입니다. 제 2세대들. 근데 하나님이 벌써 이미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는 조금 있다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얘네들 이제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체성에 완전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아름다우며 그게 자연스럽다고 아이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차세대에게 영적인 훈련과
성경의 바른 네. 진리를 회복시켜서 네. 예, 그러시군요. 저 목사님 지금 여기 LA도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까? 뭐 이렇게 여기 300명 LA만 기도용사 예. 방이 2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신소피아 목사님이라고 예. 저랑 자매를 맺으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교육학 박사님이시고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에서도 세미나 0세부터 6세 그 교육을 하셨고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기도 운동을 했어요. 예, 잘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인터뷰한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 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씀해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 네트워킹이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네. 예,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내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너무나 많은 역사가 있었고요. 네, 요번에 와서 너무나 큰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느 자매님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미주 여기 미스바 성회를 하면서 어느 선교사님하고 만나게 됐고, 그래서 카톡을 통하여 그 이제 조카 되는 분이 여기에 큰 교회 이제 그 어린 세대 다음 세대의 큰 사역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번아웃이 됐고, 근데 몸이 너무 약해졌고 또 불면증이 걸렸고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선교대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을 때 영혼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예. 근데 빌리그레아 목사님을 누가 전도했다면 그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매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더라고요. 보석과 같은데 이 자매님을 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제 그 자매님도 차세대 굉장한 리더로 하나님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 네네. 예, 너무 귀한 사역 많이 하시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 오신 조혜일 목사님 오시고 좋은 말씀도 나눴습니다. 우리 조혜일 목사님은 우리 선지자 요엘 선지자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정말 참 기도원 300명 용사라든지 또 미스바 영적 각성 성회 주광사를 하시고 또 국회 헌정관 세미나 강사와 또 예수이성 TV 방송 설계자로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참 이번에 미국에 KWMC 때문에 오셔서 정말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까지 모셔서 정말 참 우리 기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와 석사와 또 THM까지 하셔서 또 미국의 킴벌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이런 귀한 목사님인데 정말 참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까지 모든 사람들 망라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바쁜 시간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